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권면하니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앞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서로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여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단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서 자신을 자랑하다 보니 교만한 마음, 교만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책망함이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잘못을 비난하고 지적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 지체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됨을 우리가 보고 그 지체에게 권면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권면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지체의 허물과 또한 잘못된 그 죄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비방을 받고 또한 지적을 받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그러한 능력과 또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격 없는 자가 내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 지체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요, 정말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권면해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요. 그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 지체들의 의무이고 책망이에요. 그런데 이 권면함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양면 칼날 같아요. 굉장히 그것이 우리가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요. 또한 그것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권면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적대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체에게 그 허물과 또한 그 죄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기반이 돼서 권면하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지체들에게 권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요, 권면이 아니라 지적이고 비방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는 꼭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근데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체들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보면요 입을 탁 다물고 침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내 입술을 열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요 그것은요 비방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지체의 잘못을 보면 주 안에서 사랑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권면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적대감이 생기고 수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밀고 당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잘못된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복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체들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지체를 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일들 분쟁과 분열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면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스승이라는 이 표현이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스승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냐면요. 후견인 또한 가정교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년들 또한 그 어린 심령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했고요. 또한 보호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귀족 사회의 그 계급이 높은 귀족 계급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요. 품행, 그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그 임무를 맡은 종들인데 그 스승을 따로 두었던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예요. 그러한 스승들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스승과 나는 다르다. 왜 다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모습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비로서 그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집안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보면서 자라나요? 아버지, 부모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자녀들. 그 모습과 동일하게 너희한테 복음을 전한 내
모습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삶을 살고 또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1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낮은 곳에서 섬기고 희생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사도들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고 더 비천한 곳에 낮은 곳으로 임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졌다라는 것이요. 당연히 풍성하고 강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풍성함을 통해서 복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그 교만함 가운데 있는 데서 잘못된 길에서 이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 내가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 가운데 복음 안에서 살았던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야.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또한 사도들의 삶은요, 누구를 표대로 해서 살아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또한 그 길이 어떠한 길로 가셨어요. 아주 비천하고 낮은 곳에 임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낮은 자의 주가 되셨어요. 그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고요. 또한 그 헐벗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결국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 삶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본받았던 그 삶의 모습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그 성품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삶의 표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해요. 우리들의 삶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까? 꼬린점이에요. 그 꼬린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행하신 그 삶의 모습, 겸손하게 낮아져서 또 섬기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믿음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권면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분열되고 분쟁된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일상,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얻고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 사람을 경쟁해서 깔아뭉기고 그러한 모습은요. 절대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고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되게 부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지체들이 더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최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이 가장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은혜가 때로는 나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서로의 그 삶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돌이키라는 것이. 이것이 권면이에요. 잘못된 그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비천하고 희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를 대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보다 지체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보였으면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가르쳐주고 또한 그것을 또한 참되게 돌이킬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믿음의 선배들의 일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그 본이 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본을 보이는 그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즐겁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체의 허물과 또한 지체의 죄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지체에게 다가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의 그 기반에서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인지 아니면 지적하고 비방하는 모습인지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정말 본이 되는 삶인가? 또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진리의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지 우리 또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늘 사랑의 그 아비의 마음으로 늘 지체들을 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체의 허물을 보셨다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 또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길